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제1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5월 8일자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17년 동안 재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4장 21절은 무슨 말씀과 연관되어지냐 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그 여로보암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했죠. 그 아들이 이제 먼저 죽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르호보암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 17년 동안 다스렸다. 먼저 작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17년 동안에 그 재위하는 시절에 범한 죄가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23절의 말씀에 보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저 자신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3절에 산당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보자고 쭉 읽었습니다. 물론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1년에 2번씩 읽는 것을 규례 삼아서 이렇게 했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조금 더 많이 보고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신구약 성경 100번을 이제 그 마이마이라고 하는 카세트 2배속으로 돌려가면서 듣고 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도 한 10년 정도에는 이 산당이란 말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당 이퀄 우상숭배 이렇게 쭉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기브온 산당은 다른 겁니다.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산당 그러면 전부 다 하나로 뭉뚱그리니까 기브온 성막이 전혀 부각이 되질 않습니다. 이 기브온 성막이라고 하는 건 다윗과 솔로몬과 어떤 면에서는 대척점에 선다고 하는 위치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사 드린 곳이 기브온이죠. 그래서 이 산당이란 말로 전부 다
기브온 산당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우리가 하는데 기브온은 성막이 있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산당, 그러면 우상숭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브온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다윗과 솔로몬과 관계해서 다른 위치에 있었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29절에 나오는 역대지략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고 르호보암은 유다 왕 역대지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나라 이조실록처럼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지금 자료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승이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 유대인들의 전승을 모아놓은 책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아마 현대지성사가 됐을 겁니다. 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유대인들의 전승을 모아놓은 유명한 사람들의 책이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탈무드에 나타난 유대인의 전승인가 그런 곳에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자기들의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싸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편이 옳으냐?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징계받는 그런 나라고 왕이고 인생들이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건너뜁니다만은 좀 크게 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 베트남 이런 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입장을 얘기하죠. 특별히 북한 같은 데는 더 심하죠. 쿠바 같은 데는 조금 변화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국교도 최근에 맺었다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들은 무신론을 내세우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본주의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상과 합하냐? 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상업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부분은 17세기 이후 청교도들의 문제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더 다른 문제가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할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자본주의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둘이 싸우니까 한쪽 편 들어야 됩니다. 공산주의 편 들 수 없으니까 자본주의 편을 드는데 그러나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가? 이 돈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것 같은 이것이 맞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지들끼리의 싸움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하나님 뜻을 벗어난 나라요 왕이요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고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솔로몬의 영화는 한 세대를 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얻은 부귀영화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왕궁과 또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잠시의 영화, 잠시 잘 되는 일, 그런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당대에 지금 나의 시대에 무엇을 성취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따라 전진한다. 하나님 주시는 복만큼 받는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상에서 뭐 그런 큰 부귀영화 누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요한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을 보는 이들은 제일 마음이 가죠. 제일 많은 신약의 채권들을 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복만큼 받아 누리며 전진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더욱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에 동참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온데 우리의 욕심이 아니요 주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저 높은 곳을 사모하며 천국의 시민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세임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